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는 종교인가라는 질문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기독교에도 종교적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타 종교와 큰 차이가 있는 기독교의 특징을 부각시키며 기독교는 종교 이상의 그 무엇이다, 종교가 아닌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타종교와 기독교에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종교에서 믿는 신이 어떤 신이냐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독교의 신,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신은 어떻게 묘사됩니까? 이슬람교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슬람교에서 믿는 신인 알라는 유일신이자 정의의 신입니다. 죄를 짓는 자에게 벌을 내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상을 줍니다.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라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알라는 항상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지 친밀감을 형성하는 대상,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항상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면서 알라 신을 섬기죠.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부처를 신으로 여기죠. 하지만 불교를 깊이 연구한 고승들의 말에 의하면 부처님에게 비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부처님은 이미 극락왕생하여 다시는 이 세상과 인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이 세상과 인연이 끊긴 부처님께 이제 그 교리에 근거해서 빌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그런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보다 부처와 같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 신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힌두교와 뉴에이지 종교 현상은 어떻습니까? 비슷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죠. 선을 쌓고 죽으면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너도 나도 신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다 신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주의 힘이나 우주 자체라고 설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을 초월한, 인간과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인간과 교류하는 신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리스 신화를 어릴 때 많이 읽어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과 교류가 있지만 그들은 주로 증오, 애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합니다.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보살피거나 미워하거나 죽이고 뺏는 모습을 보입니다. 간단하게 말했지만 결국 인간과는 별 다를 바 없는 신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인간과 교류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66권을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베드로, 요한, 바울.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형식적인 행위죠. 하나님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욥기의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 기계적 인과응보의 원리로 하나님을 설명하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계적 인과응보의 원리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그 인과응보의 원리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친구들에게 수백 번 들었으면 네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거야.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수백 번 들었으면 이제 세뇌당할 법하죠. 그리고 인정할 법도 합니다. 아,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다스리시는구나. 나의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대답을 듣기를 원했죠. 끝까지 주님을 찾았습니다. 결국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설명하십니다. 욥은 그 하나님과의 교류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신앙의 도약을 이뤘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잘못했어요. 라고 외치는 그들의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보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회적 지위,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목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듯이 인격적인 하나님,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요즘 MBTI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학부를 맡다 보니까 MBTI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F적인 요소가 굉장히 충만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MBTI는 ISTJ인데 그래서 F적 요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우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감정을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격렬하게 표현하시고 공감력도 풍부하신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던지시기도 하고요. 돌아오라라고 외치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를 내시는 아주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까 말한 여러 종교의 신 중에 어떤 신이 이런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이번 수련회 때 다룰 말라기서에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대화와 변론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걸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노란 글씨를 보십시오. 말씀하신 경고라 이르시되 말하노라.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1절에 경고라는 그런 이제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경고라고 하지만 영어의 여러 역본들을 살펴봤을 때 아래와 같은 영어 단어가 있었습니다. 월드 프로페시 오라클 메시지 프로노운스멘트라고 해서 말과 관련된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은
독백이 아닙니다.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대화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말라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냅니까? 절대적인 초월자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과 말을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 관계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말라기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 교류가 매우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번 표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뒤에 서론과 결론이 있고, 결론 사이에 6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한 구조죠. 네, 이 논쟁을 보면 아까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논쟁이 무엇을 연상시키냐면, 카페에서 앉아서 연인들이 논쟁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운함을 서로 표현하는 연인의 그런 모습, 대화임을 우리는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지는 않지만 6가지 논쟁이 저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의 주제 구절에 있듯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따지듯이 묻는 이스라엘의 질문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멸망시킴으로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증표가 바로 에돔의 멸망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과 답을 주고받으면서 이 말라기가 진행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섭섭한 마음을 비추십니다. 이렇게 6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왜 이런 논쟁이 오갈까요? 말라기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마음 가득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흥케 하실 거야. 우리를 이제 더욱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고 왔지만 현실은 별 볼 일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별 소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김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함을 비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자신의 섭섭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죠. 답답함을 토로하실 때도 있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돌이켜라 하실 때도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말라기에 나온 대화를 보면 마냥 행복하고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논쟁이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대화가 정말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논쟁이 마냥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화가 단절되어서 서로 썰렁하고 무관심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에 대하여 냉담함을 유지하고 기계적인 신앙 원리를 고수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심지어는 도전하면서 깨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냉담함과 기계적인 신앙 원리를 고수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어렵지만 논쟁, 대화를 통해서는 어떻게든 알아가게 됩니다. 싸우고 부딪히고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어떻게든 알아가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작년 11월에 결혼을 하고 서연교회에 바로 왔습니다. 아직 결혼 1주년도 안 됐는데요. 연애를 딱 1년 정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길지 않은 연애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함께 보낸 시간이, 그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같이 살면서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살면서 더욱 느끼는 것은 대화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서로 크게 싸운 적은 없습니다. 성향상 뭐 조금 공격적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싸운 적은 없지만 종종 서운함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운한 상태에 있다 보면 꽁하게 되는 것이죠. 얘기를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꽁하게 있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그냥 서로 조금 자불안석 또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시간이 그냥 길어진다. 가만히 있으면 대화를 안 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를 시도하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풀립니다. 서로를 더욱더 이해하게 됩니다. 깊은 또 대화를 하게 될 때 친밀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의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로 하여금 논쟁하게 하십니다. 의논하자라고 하십니다. 대화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무엇을 하자?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온전히 들고 자신에게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시는 것 같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냥 그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에게 오라라고 하십니다.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더욱더 느끼게 되며 이전보다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욥과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이 일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연합수련회 가운데서도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좋겠고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련의 주제처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런 질문도 해보시고요. 그 외에 개인적인 문제, 삶에서 풀리지 않은 의문점,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인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과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 못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석하는 지체들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 가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누리는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무엇이라고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일에 진력하시고 그리하여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